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중 첫 번째이다. 1절.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선한 행위, 신앙의 인내, 이단 불용납에 대해선 칭찬하시면서도 2절, 3절, 6절. 저들이 처음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하여선 책망하셨다. 4절, 5절.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 최고의 도시로서 문명의 중심지였으며 각종 이교가 성행하던 곳이었기에 이기적 정욕이 팽배했던 당시 상황 속에서 내적 외적인 사랑의 모양을 견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주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강권하신 것 5절은 믿음도 좋고 교리 수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 요한일서 2장 10절임을 일깨워 준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배척하여 칭찬받은 니골라당, 주님이 가르쳐 주신 에베소 교회 문제 해결 방법 3단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죠. 1. 에베소의 사회 문화적 환경. 에베소는 당대 문화와 문명의 중심지였으며 소아시아의 지방의 정치적 경제적 수도였다. 또한 로마 군대가 상존하지 않고 자치제가 실시된 자유도시였는데 이는 그곳 주민들이 로마에 대해 절대적으로 충성 봉사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소아시아의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북쪽, 서쪽, 그리고 동쪽으로부터 세 개의 큰 도로가 한 곳에 만나는 무역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이곳은 고대 세계의 허영의 시장으로 알려져 왔다. 종교적으로 에베소는 아데미, 다이아나라는 다산의 벌 여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 그 여신상이 세워진 신전의 규모는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120개나 될 정도로 대단히 컸으며 수천의 남녀 사제들이 신전에 종사했었다. 그 여사제 중 많은 사람들이 제식의 매음으로 헌신하였다. 그 신전은 또 왕들과 상인들에게 큰 은행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도피 중인 범인들의 은신처가 되었다. 이러한 신전이 백성들의 도덕적 타락에 얼마만한 악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곳은 AD 29년 티베리우스 황제 이후 로마와 로마의 지배자인 황제를 경배하기 위한 신전이 세워진 곳으로 그들 황제의 예배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곳은 로마 주권 아래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소개하는 장이 되기도 했다. 이곳 주민들은 아테네 등지에서 유입한 온주민과 그 이전 헬라 식민지하에 살던 온주민, 그리고 헬라인 및 유대인들로 구성되었으며 그 외에도 잡족들이 뒤섞여 살았다. 그래서 하나의 정신적 흐름을 세우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이 에베소 교회의 약사,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정신적, 영적, 도덕적 타락의 원상이며 모든 종교를 용납하여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키고 있던 에베소의 참된 진리의 종교인 기독교가 소개된다는 것은 헛된 일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곳은 복음의 씨앗이 어렵게 심어진 데 반해 무섭게 성장하여 마침내 복음의 전진기지로까지 성장하였다. 맨 먼저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때 AD 53년에서 58년 세워졌는데 사도행전 20장 31절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함께 이곳을 개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 19장 1절로 10절.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도 이곳에 잠깐 들리기는 했으나 사도행전 18장 19절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 것은 제3차 여행 때로
이곳에 찾아와 3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 에베소뿐 아니라 인근 지방까지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아볼리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등 자신의 선교 절정기를 이곳에서 보냈다. 그 결과 이곳은 예루살렘과 안디오게이에 이어 제3의 기독교 중심지가 되었다. 바울 이후에는 디모데가 이 교회를 관할하는 최초의 감독이 되었고 디모데전서 1장 3절, 후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곳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세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점차 성장하여 끝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 확인한 시험장이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지 40여 년이 지나자 성도들은 차츰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렸다. 본문에 지적된 바와 같이 사실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 대한 열심에 있어서 첫사랑을 잃어가고 있다. 이 첫사랑은 다른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든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본서에 나타난 7개의 편지 중에 오직 첫 번째와 7번째 편지에 나타난 교회만이 실제적으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경고받은 이유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의 헌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에베소 교회가 범한 것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에는 능통하고 진리를 열심히 추구하지만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보게 된다. 때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단지 정의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을 갖고 있는 분으로 인식한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권능과 정의에 대한 강한 열정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분의 모습은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데에 나타났지 여타의 세속적인 일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잘못과 실수에 대해 단호히 징계하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감찰하시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이다. 나아가 그분은 회개하지 않는 교회가 갖고 있는 악을 용납하지 못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은 악을 일삼는 거짓 교인들을 책망하시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대한 첫사랑과 헌신을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낙원에서의 영생을 약속하시는 것이다. 3. 에베소 교회가 배척한 니골라당. 니골라당의 기원에 대하여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하나는 안디옥 사람 니골라이다. 그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여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 6장 5절 후에 율법 폐지론의 기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어원적 기원설로 니골라당의 창시자 니콜라우스의 이름은 백성의 헬라어 라오스와 읍세다 정복하다는 뜻의 헬라어 니카오의 합성을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기원을 통하여 니골라당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은 잘못되고 부도덕한 가르침으로 백성을 정복했던 반기독교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가르침은 첫째, 은혜와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으므로 더 이상 율법과 관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즉 그들은 기독교의 자유와 불신 세계의 방종을 혼동했던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둘째, 이 세상에 선한 것이라고는 영혼, 정신뿐이고 육체는 야가기 때문에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15장 29절. 셋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예수의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해를 받지 않으면 물론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책임과 자유의 한계를 제해버린 무절제한 생활을 장려하는 악한 유혹이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사사로운 욕심과 감정을 위해 복음의 참된 빛을 가리워 버린 이단자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 무리들보다 교회를 더 어지럽히는 악한 자들로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경계해야 할 세력이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어지럽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키는 악한 세력과 그 도전은 교회 밖보다는 교회 안에서 더 자주 더 강렬하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성도들은 항상 긴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변질을 방지하고 성도 상호 간의 교제가 지속될 수 있게 해야 한다. 4. 에베소 교회 문제 해결법.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당신에 대한 순결과 그들의 영적 분별력을 칭찬하셨으나 그들이 처음 사랑을 저버린 것에 대해 단호히 책망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곧이어 그들에게 문제 해결법을 제시하셨다. 특히 본문 5절에는 에베소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3단계로 제시되어 있다. 1단계는 신앙생활 초기에 가졌던 뜨거운 사랑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이다. 즉, 현재 그들의 상황이 초기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열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무슨 까닭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이 없는 결단은 무의미하다. 2단계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회개, 메타노니아는 잘못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의지적인 결단을 뜻한다. 이 회개는 즉각적이고 단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결단이다. 3단계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다. 제 아무리 훌륭한 죄의 고백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더라도 그 회개에 대한 열매가 없으면 헛일이다.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의 참된 증거는 구체적으로 변화된 행동과 삶을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3단계는 묘하게도 영어로 하면 3R의 첫 글자를 지닌다. 즉 1단계는 생각하라, remember. 2단계는 회개하라, repent. 3단계는 처음 사랑의 행위를 반복하라, repeat 이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으로 되돌아가는 3R의 법칙이다. 이 3R의 법칙에 의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약속의 승리가 주어지지만 여전히 이 3R의 법칙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그 촛대를 옮기신다. 즉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 악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멸망과 영벌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런 교회는 결국 외형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그 안에 참 교회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오늘 정말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또한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